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간증, 응답, 기적, 계세의 변화, 그리고 역전, 특히 마음에 용기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세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차량과 응원과 안내와 찬양과 식사와 간식과 방송과 행정, 어느 특세보다 이번에는 평신도 사역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특세입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다음 세대에 한 살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결혼 못한 33살까지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도 감사하고 교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시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드림이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개근합시다. 첫날 나오고 내일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특세를 시작하면 늘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특세는 참 우여곡절이 많은 특세였습니다. 쉽지 않은 특세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는 이번에 한 몇 주를 걸쳐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는 평신도 사역 하지만 요 몇 주는 진짜 평신도 사역인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오늘부터 나눌 건데요. 저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준비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이번 특세에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잊혀짐의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날이 옵니다. 부모님도 떠나겠죠. 은퇴하면 직장에서 잊혀지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다가 배우자조차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90% 정도는 잊혀진 존재가 될 겁니다. 저도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동 3반으로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온 이후에 저를 기억해 주는 친구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 만날 건 바다밖에 없고 만날 건 감열매기밖에 없고 만날 건 방파제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자꾸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잊혀짐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외롭고 슬프게 됩니다. 은퇴, 늙음, 또 젊은데 병이 들거나 퇴직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전부 이걸 잊혀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를 멀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잊혀짐과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멀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은 여러분을 때로는 잊고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였고 그를 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꾸는 요셉의 잊혀짐의 시간을 반전을 낳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해야만 안 졸려요. 이게 새벽 2시 반부터 틀어져 갖고 딱 졸리는 이 온도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을 때 읽고 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지난 특세 이후에 그 다음의 스토리죠. 요셉은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났는데 술관원장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술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풀려나면, 감옥에서 나가면, 정치범에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돕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붙여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면 자꾸 그렇게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술관원장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술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술관원장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의지한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멀어지게 하고 요셉이 잊혀지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까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어떨 때는 떠나갈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조차 우리를 잊으려고 그러고 거리를 둘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던 그 세론과 게스트들이, 그리고 직장에 있는 상사와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주지 않고 우리를 거리가 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외면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하여만 도움을 구하려는 그 시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이 배신을 할 때, 사람이 여러분을 멀리할 때,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저분들이 우리 곁을 떠날까? 나는 왜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질까? 저분들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보면 실망 오지만 하나님 보면 실망하지 않게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저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열심히 하면 저는 자꾸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제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잘하진 않아요. 어떨 땐 또 내려가요. 그러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잊혀지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자신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복귀했죠? 근데 복귀하면 뭐 합니까? 요셉을 잊어버렸는데요. 은혜를 준 사람을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끼쳤고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은혜조차 모를 때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구해줄 줄 알았습니다. 술가는장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산산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려갈 때까지 더 내려갔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갈 때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올라가시게 하실 때만 남은 거예요. 반전이 남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멀리해도 하나님은 요셉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망을 줘도 하나님은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그 시간을 통하여 더 큰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사람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왔어요. 교회 생활하고 셀 생활하는데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요. 우리를 잊어요. 우리를 배신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꿈꾸는 사람들에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잊혀져 있는 시간 동안 요셉이 남들에게 배신당하고 잊혀지고 멀어지는 순간,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셀 사역을 하든 기도 사역을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이 잊혀지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잊혀지는 세월만큼, 그 잊혀진 배신당한 세월만큼 하나님은 수천 배의 이자로 갚아줄 겁니다. 마음을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모두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이에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는 자가 실망하는 것은 결국 뭘 주기 위해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잊혀짐의 기간을 주는 것은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신앙으로 힘을 줬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을 안 주고 멀리해주고 잊혀지고 배신하고 상처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에게 눈을 꽂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꿈꾸는 자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못돼서 온 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잊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오늘 위로가 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배신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면서 받았던 상처.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면 됐잖아요.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지금 잊혀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까? 그게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셀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갈굽니까? 죄송해요. 갈군다는 단어를 써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사람을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해요. 근데 그 속속였던 그 술 가는 장 있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기억한다니까요. 다시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여러분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잊혀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상처로 하시면 힘들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 보면 얼굴색이 싹 돌아가요. 그러면 그건요, 얼굴에 벌써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너희 마음속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 그랬어요. 혹시나 이 자리에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이 자리를 빌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잊혀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해석해 이걸요?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누가 그걸 깨닫게 해요? 술관원장이 깨닫게 해요. 그러면 요셉은 나중에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술관원장이 상처받았다 하면서 상처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면, 요셉은 그 잊혀짐의 기간 동안에 영적 실력을 쌓지 않고 있었다면 그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잊혀짐의 기간 동안에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A 아줌마 때문에 받은 상처, 그리고 직장에 있는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사람을 믿었던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상처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면 나중에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순간이 올 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짐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기간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영적 실력을 쌓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사는 실력을 쌓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때가 왔을 때 바로의 꿈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상처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잊혀짐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사람으로 인해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있다고 해서 그 상처에 매장되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위해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어깨 한번 쭉 펴십시다. 이제 설교 딱 반 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요. 자, 펴시고. 이제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 겨자씨 몇 알이에요? 이 한 알이 이제 뭐가 돼요? 나무가 되어서 새가 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 12명의 제자들의 모임에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체에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12명의 제자들의 모임은 너무 작은 겨자씨의 모임이에요. 이건 우리말로 말하면 작은 셀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12명이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기로 우리가 모이는 이 셀 모임이 너무 작다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래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겨자씨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의 성취는 셀 모임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지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모임은 겨자씨의 모임이고 이 겨자씨가 장차 커져서 나무에 새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러므로 겨자씨의 모임은 12명이 모이는 2명에서 12명이 모이는 셀 모임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를 다 어디를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셀을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셀을 허락했기에 셀은 하나님이 만든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셀 모임에서, 겨자씨 모임에서, 이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작잖아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열린 모임, 셀 모임이 셀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냐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은 겨자씨 같다는 말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그 셀 모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의 성취가 그 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잊혀짐의 기간 동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꿈의 장소는 셀이라는 얘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열린 모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한번 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고 내가 태어나게 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특세 첫 번째 할 때 늘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보낸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 셀 모임에서요. 셀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난 그 비전과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비전 성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자, 남자와 여자를 뭐 했죠? 그러면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는 거죠. 28절에 나오잖아요.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한 이유라는 말이에요. 세자르 카스텔로스 목사는 콜롬비아 MCI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생육을 전도하는 것으로 번식을 셀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충만을 예수님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정복을 내가 제자로 훈련되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고로 창세기 1장 27, 28절은 하나님의 꿈은 한 영혼을
제자를 삼아 번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다시 한번 지난 특세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겨자씨에서요. 셀 모임에서요. 안희묵 목사는,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뭐예요? 자, 읽어요. 시작. 자, 이게 뭐예요? 이건 일반적 육적 명령이에요. 근데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리고레는 말했다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이 꿈을 주셨어요. 시편 139편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달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살아오고 있냐는 거예요. 이 60년 70년을요.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겨자씨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예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전을 겨자씨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남겨주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가면서 마지막 얘기했던 비전,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지겹게 하는 얘기지만 또 들으셔야 돼요. 왜? 지겹게 안 하니까요. 19절 20절 시작. 자, 여기에도 지금 가서 세례주라는 말이 영혼 구원이고 가르쳐 지키기라는 말이 제자 삼아 번식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이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예요. 겨자씨 모임이에요. 셀 모임이에요. 여러분, 셀은요, 여러분이 주일 대그룹만 나오는 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셀이에요. 셀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와 번식하는 꿈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 꿈을 이루는 장소인 셀에 참여하여 그 비전을 이루다 왔냐에 대한 질문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셀 모임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되냐고요? 좀 이따 설명해야겠지만 천국만 가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설교 주면서 천국에 관련된 책만 이만큼을 읽었어요. 천국은요, 소유가 있고 그리고 영토도 있고 고을도 있다고 표현해. 성경에 고을이라는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내일이나 모레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천국 가는 정도로 사시면 안 돼요. 후회합니다. 땅을 짓고 후회할 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 꿈을 위해 우리는 살다가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예요. 그냥 산책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사명을 이루다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 여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걸 누리게 돼요. 근데 천국 가는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하셔야 되고, 둘째는 셀에 참여하셔야 되고, 셋째는 제자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뭔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넷째는 게스트를 만나는 열린 모임을 해야 돼요. 리더만 가서 게스트를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게스트를 만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피코스 스텝으로 섬기고 기도해야 돼요. 이 비전을 이루다가 이 땅에 갑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의 책에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요,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보낸 이유는 딱 창세기 28장이에요. 생육하라고 보낸 거예요. 전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보낸 거예요. 내가 제자 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제가 천국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천국은 제일 많이 나오는 정의가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기쁨이 넘친다. 눈물 슬픔도 없다.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하여튼 천국을 얘기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친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 즐거움은 좋잖아요. 근데 계시록 21장 11절에도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석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고 수정 같다. 천국은 보석이란 보석은 다 있다는 거죠. 21장 18, 19절에 보면 백옥으로 쌓였다. 전국 같은 유리가 깔려 있다. 19절에 보면 성곽의 기초가 뭐냐 했더니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백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뭔 보석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보석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공주 같은 집이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그 강이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고 생명수의 강인데 이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우리를 먹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먹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먹는데 어떤 일이냐면 먹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천국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땅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천국은요 힘든 게 없어요. 이 땅은 눈물이 많아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는 슬픔이 많아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이 땅에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천국에는 참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나그네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내 마음은 천국을 향해 올라가고 천국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 천국은 나의 고향이다.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귀한 천국에 가는 사람인데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급은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보낸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요. 랜디 알콘은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랜디 알콘의 말이에요.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거 천국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이라는 인생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 전문가, 성경적 천국 전문가예요. 이 말은 갔다 와서 눈으로 환상을 본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 평생이라는 이 인생의 기간을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일에 대하여 상이 있다는 얘기죠. 들어보세요. 에브리맨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희곡으로도 나왔죠. 에브리맨이란 말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사서 이제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에브리맨이 죽음을 앞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와요. 많이. 에브리맨은 도움을 청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죽기 싫다고. 근데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근데 단 한 명이 상대해 줘요. 누구냐? 바로 선한 일이었어요. 자, 들으세요. 성도는 분명히 죽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요. 믿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간 이 선한 일 외에는 이 땅에서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은 가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인생의 기간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선한 삶만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가져가요. 나를 위해 쓴 시간과 물질은 안 가져가요. 오직 하나님의 꿈을 위해 창조하신 목적대로 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재능과 물질과 소유만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0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창조된 거 아닙니까? 태어난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고 창조한 이유고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돈 벌고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의 이유가 아니에요. 살아갈 이유가. 그리고 유명한 대학 결혼만이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아니에요. 그 전체가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선한 일을 위한 디딤돌일 뿐. 선한 일은 하나님의 꿈이죠. 한 영혼을 겨자씨 모임에서 열린 모임에서 구원하여 제사삼아 번식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심판을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1, 12절에 나옵니다. 자, 흰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럼 백보자 심판은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해당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비그리스도인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불신자는 못 가게 되는, 그걸 우리는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 만드신 바의 목적대로 살아간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는 심판, 이걸 뭐라 그래요? 상급 심판이래요.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뭘로 심판한대요? 선악으로 심판한대요. 그러면 성도에게 선은 뭘까요?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착하다는 말은 선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충성되게 산 것이 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악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그럼 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겨자씨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만 번식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가는데 이거에 따라서 상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랜디 알코는 말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우리의 행위는 시작.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재능, 돈, 소유를 사용해서 한 일이다. 이게 뭘까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용한 걸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재능, 돈, 소유가 있는데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겨자씨 꿈을 이루라고 나를 보냈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돈과 소유를 그 선한 일을 위해 안 썼고 나를 위해서만 썼다면 이건 상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계속 그 다음요. 하나님의 시작. 아니 위에요, 위에. 하나님의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선한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의 진열대에서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해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랜디 알콘의 말이죠. 영혼의 강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왕의 사신이 순례자들에게 주머니를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밤에 강을 건널 때 물밑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으라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떤 사람은 즐거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슬플 거라고 말해요. 이 주머니는 조건이 있었어요. 캄캄한 밤에 돌을 담을 때만 열려요. 순례자들은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멩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무 무거워지고 불필요한 짐이 될 게 뻔했어요. 훗날 순례자들이 빛의 도성에 도착합니다. 다시 왕의 사신을 만납니다. 이제 왕께 자신의 선물을 드려라. 선물이요? 그래, 너희가 강가에서 모은 돌주머니다.
이 영혼의 강가의 주인공이 말합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내보았다. 근데 그것이 돌이 아니라 황금이었다. 루비였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석들이었다. 좀 더 깊이 손을 넣어봤다. 근데 그 안에 가벼운 돌처럼 생긴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지푸라기였다. 그때 왕의 사신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을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 올려놨다.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집, 나무, 뭐 이렇게 보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불 앞에, 심판 앞에 보석만 남았다. 지푸라기는 사라졌다. 뭘까요? 지푸라기가요. 나를 위해 썼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소유와 열정이에요. 재능이에요. 그럼 그 보석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순례자 중에 중에는 여행 내내 돌을 가득 채운 주머니를 2개, 3개를 들고 다닌 사람이 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다. 나도 말했다. 저 사람 바보다. 저게 이렇게 힘든데 저 무거운 돌을 왜 그렇게 많이 쥐고 도성까지 가는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보니 그가 가진 보석이 나보다 3배나 많았다. 천사가 나에게 속삭였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 세상에서 한 일은 그대로 다른 세상에서 아주 큰 결과로 이어진다. 그 천사는 불로 깨끗해진 보석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돌로, 그 보석으로 면류관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순례자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세상에 있을 때 너희가 왕을 잘 섬겼다는 사실을 영원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니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이 면류관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갔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쓰고 있는 면류관을 쓰면서 영원토록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없이 천국에만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너희는 보석들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데 면류관을 썼어요. 저 사람은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걸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고 남도 이걸 기억하는데, 뭐예요? 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갔던 삶을 기억하는 면류관이라, 이걸 영원토록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고 한다면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축복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축복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축복인데,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결판은 천국에서 나요. 천국에 갔는데 면류관 하나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남들이 그럽니다. 남들도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목적이 겨자씨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번식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일이 돌처럼 무거웠는데 그걸 끌고 열심히 했다. 그 영원토록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나도 보고 남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요, 셀 모임도 안 가고 열린 모임도 안 하고 제자도 안 되고, 이게 영원토록 땅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면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우습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결판하는 건 이 세상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내가 때로는 잊혀지고 사람이 떠나는 상황에서 상처받아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이 바로 이거에 대한 증거 구절이에요. 예? 아니, 증거 구절이 한번 봐봐요. 나왔네요. 금은 보석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무, 풀, 수십 안 나와요? 그 금은 보석은 뭔데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갔던 선한 일들이에요. 꿈의 삶이에요. 그러면 풀, 나무, 짚은 뭐예요?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에요. 넘겨보세요. 13절에 나중에 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온다는, 그 심판의 불이 뭔데요? 상급 심판이에요. 근데 14절에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안 타면요, 뭘 받는데요? 상을 받는 데잖아요. 근데 불타면요, 자 보세요. 15절. 불타면요, 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요,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겨우 지옥불에서만 구원받는 정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리고레는 말합니다. 현재의 삶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영혼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창조하신 이유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셔야 돼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이후의 생활은 영원해요.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겨자씨 모임, 셀 모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 삼고 내가 제자 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천국 가서 이거 하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러고 살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의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가끔 보면 이 훈련을 받은 분들도 너무너무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우리는 그 꿈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심판대 앞에 살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갑자기 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연기될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매튜 헬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그걸 꿈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기회는 이제는 없어요. 죽고 나면요. 우리는 세상을 한 번도 살 수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셀 모임에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관계전도 하고 제자 훈련하고 제자 받고 그 일을 위해 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많은 사람이,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상이 많아요. 가라는 인생 성적을 받고 다시 재수강할 기회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쨌든 나는 천국 가게 될 건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상급을 잃는 것을 끔찍한 손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만년필과 선한 일, 비전이라는 삶이라는 잉크로 우리 인생에 자서전을 써야 돼요. 세상 떠날 때 편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원한 세상을 옮겨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럽니다. 이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선순위를 더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꿈을 위해 사는 삶이 잊혀짐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꿈을 위한 삶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 돌들처럼요. 근데 그 돌이 많아야 돼요. 그게 면류관의 재료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도 모든 부분에 반전을 준비하시고 천국에서는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혀짐의 시간에, 사람들이 실망 주는 시간에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상급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찬양 부르겠습니다.